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은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 것들을 의지하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즉, 인간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의지하라라고 손짓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더 많은 물질, 더 견고한 인간관계, 혹은 나의 경험과 지식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수단들이 과연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없고,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17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7장은 주전 733년경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생존을 도모하던 두 나라,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들은 아수르의 팽창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동맹을 맺었고, 남유다까지 자신들의 동맹에 강제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정치적 군사적 연합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줄 가장 완벽한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두 나라가 손을 잡았을 때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연합이면 아수르의 위협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찬란했던 아람이 순식간에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광 역시 급격히 쇠락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살찐 몸이 손 쓸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야위어 가는 것처럼 추수가 끝난 뒤에 들판에 겨우 남아있는 몇 개의 이삭처럼 그들의 위용은 비참하게 꺼져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외교적 전략이 미흡했기 때문인가요? 본문 10절은 그들이 파국에 이른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면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조약과 이방의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운 모든 성읍과 정원은 결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허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위협 앞에서 반아수르 동맹이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와 견고한 요새 그리고 이방 국가와의 연합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 그 모든 영광은 순식간에 숲을 속에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나무 농사의 비유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이방에서 들여온 고귀한 묘목을 심고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아침 일찍부터 울타리를 두르며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심는 날에 울타리를 치고 다음 날 아침에 꽃을 피울 정도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도입하여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일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1절 후반부는 수확의 날의 근심과 극심한 슬픔뿐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 힘으로 쌓아 올린 모든 열심과 수고는 결정적인 심판의 날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나의 성실함, 나의 계획, 내가 구축해놓은 물질적, 사회적 안전망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반석을 버리고 이방의 방식을 따라 얻으려 했던 모든 성취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허무하게 흩어질 왕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열심은 결국 헛된 수고와 극심한 슬픔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철저한 쇠락과 황폐함을 허락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7절과 8절은 심판의 진정한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자신들이 의지하던 요새와 우상이 무너지는 비참한 심판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풍요롭고 권력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자신들의 힘이 완전히 꺾인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며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통로를 지나면서 자신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한계,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힘이 빠지는 그 순간이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회가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12절부터 14절, 이사야 예언자의 시선은 이스라엘을 넘어 거대한 제국 아수르로 향합니다. 아수르는 거친 파도처럼 밀려와 온 세상을 삼킬 듯이 소동했습니다. 그들의 군사적 위용과 침략의 소리는 웅장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강력한 제국은 혼돈의 무리였습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의 진짜 주인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강력한 제국도 하나님의 한마디 꾸짖음 앞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밤에는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침략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침이 오기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위협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명하사 잠잠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견고한 성읍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운 우리의 계획, 내 힘과 지혜로 구축한 인간적인 동맹과 우상들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결코 구원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학의 날에 오직 허무함과 슬픔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허상을 내려놓고 무거운 상황들을 기억하는 선택보다 매일의 삶에서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소동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며 아침이 올 때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자 능력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힘과 사람과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나의 구원이시며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흔들림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은혜임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